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흰 세마포를 입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들이네요. 오늘 아름답게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죄의 저주가 또 죽음이 사망이 무너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속으로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모든 사망의 죽음이 다 무너지고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선포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예수님으로 세우신 산 소망의 교회. 아멘.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수고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에 특별히 오늘 주일날 머리도 하고 때도 벗기고 또 옷도 새로 입고 신발도 사고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수고와 시간과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계속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계속해서 새롭게 될지어다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이리라. 아멘. 그렇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죠.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사망을 무너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지어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만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그 과정들을 쭉 보게 하셨는데 그 과정들 중에 베드로가 보이더라고요. 베드로가 가장 옆에서 가까운 측근이고 수제자라고 불렸잖아요. 그리고
대사가 제일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분량이 제일 많은 인물이 베드로가 분량이 많더라고요. 물론 바울도 성경을 많이 썼지만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죠.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이제 잡히실 때 다 도망갔는데, 저는 그렇더라고. 개인적으로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괴로웠을까. 그 3일 동안 예수님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최후의 일격을 배신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프겠군요. 때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이제 같이 이제 공감이 되면서 체육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힘과 경험을 바라보고 결국엔 그것이 다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것이 하나의 배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베드로서를 한번 보게 됐어요. 베드로서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데 베드로 사도가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그 정도였으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막 이렇게 괴로워서 유다는 오죽하면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베드로도 그만큼 정말 괴로웠을 텐데 그것을 이기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불렸냐면 소망의 사도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베드로서가 소망의 장이에요. 소망의 장. 베드로 사도가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니까 베드로가 그냥 바뀌어진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의 마지막에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3번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기까지 베드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막 사랑하시는데 그만큼 베드로도 괴로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망의 사도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 나에게는 오늘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베드로 사도가 내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의 3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이제 쓰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면서 많은 것들을 또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 결국에 베드로가 이렇게 소망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면서 베드로서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찬송이 오늘 나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소망의 자녀,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시면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내가 그냥 지나간 추억이 아니라 내일 내가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소망은 바로 오늘도 내일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산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이 사두개인들과 부활을 논쟁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소멸돼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언약으로 약속으로 또 자녀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서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죽으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걸 궁금해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산자나 죽은 자나 다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중에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죽으면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후련히 나팔 불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후련히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다 살아있는 자예요. 지금 죽어있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살아있는 자라 하나님께는 다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누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 빼고. 그 물어보면 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질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죠. 응?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전생에 우리가 지금 전생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든 육적인 세계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 육의 세계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내가 육적으로 내가 치우치면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영과 내 육과 내 혼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다스리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데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백성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1장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보다 더 큰 유업이에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세상 속에서는 분명히 썩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썩게 되어 있어요. 부패의 씨앗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주님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썩지 않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더럽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더럽혀졌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더러워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더럽혀졌으나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더럽혀지지 않은 그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쇠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마란토스예요. 헬라어로 아마란토스. 면류관에 10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나라를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 나라, 이 땅에서 이 나라 민족이 많은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잘하는 정치인들이 있을지라도,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은, 이 민족은, 이 나라는 계속해서 썩어져가고 더럽혀지고,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들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쇠하지 않냐는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부활의 주님의 증거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업을 다 받으시고 자녀들에게도 이 유업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결코 수치나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 땅에 살더라도 내가 받을 유업이 있기에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업을 잊는다는 얘기에는 말씀은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상속자는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는 어떻습니까? 말세는요. 지금도 보니까 말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이 자연적으로나 또 온 세상에 흘러가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참 말세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의 때에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상속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나는 예수님 믿고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권사가 되고 나는 권사 안 할 거야. 나는 교회 나오고 나는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을 놓는 쪽은 항상 인간 쪽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활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산소망이 되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경험과 능력과 지혜가 나의 소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프로레오예요. 이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들을 밖으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얻기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와서 수종들지어다 여러분들을 보호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보호를 받는 거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호를 못해요. 울타리 밖을 벗어난 자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보호받게 됨을 믿으시고 내가 손을 놓지 않으면 됩니다. 말세의 때를 살더라도 내가 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아파도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산소망으로 여기고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소망, 이렇게 유업을 있게 하고 구원받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다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은, 물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 산 소망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부활의 주님, 나를 위해, 또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도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핏값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 말씀을 보시면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몸된 성전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다시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그래서 이 주일이 진짜 주일이 된 것입니다. 토요일이 주일이라고,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새롭게 되으신, 다시 사신, 사망과 저주를 끊어버리신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날에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핏값으로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왜 마음이 새로워지고, 왜 눈이 똘망똘망, 총이 막 오고, 여러분 건강한 것 같고, 새로워지는 것 같은 것은 이 부활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든 탄생의 시작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이 되게 하셔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반석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냥 베드로가 그 교회의 반석이 되는 배경이 됐는데 나중에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너한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진짜로 반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모든 사망의 저주와 모든 죄의 저주를 끊은 날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죄의 저주가 끊어진 날, 사망이 무너진 날이 바로 부활의 날, 오늘 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가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세우신 그 주님께서 세우신 산 소망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를 교회로 보면 안 돼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칭찬도 받았지만은 야단도 맞고 혼돈하고 그렇게 배신도 하고 절망을 겪고 막 어둠을 겪고 그 흑암을 겪으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설교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막 세워지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첫 시작을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막 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엔 누구로부터? 부활의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미 알고 계셨죠? 베드로가 반석 위에 천국 열쇠를 주고 진짜로 멜권세, 풀권세를 주셔서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산 소망은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 다양한 종교가 막 들어올지라도 누가 뭐라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이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죄와 사망은 무너졌을지라도 교회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소망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유업을 있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보호하시는 이유가 이 교회로부터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작을 알리려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고 또 겪으면서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교회만 세워졌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알죠? 우리가 예수님 가장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동행하는 그 사람, 그 베드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베드로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데는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또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거. 예수님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고 친밀하게 붙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지키고 또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전하게 되는 산소망과 이 땅의 유업을 구원을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부활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내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면류관을 내가 취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뜻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산소망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지어다.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우리 산소망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80도 역전이 됐어요. 베드로가. 바울도 그렇죠. 180도 역전이 됐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180도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요. 내 시선과 내 말과 내 듣는 것과 만나는 것, 다니는 것이 다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 손을 잡고 내 아픈 부위에 올려놓으세요. 내 마음에 올려놓고 주님 내가 믿음이 연약해. 내 믿음을 더해주세요. 내 눈을 고쳐달라고. 내 입술을 고쳐달라고. 내 속을, 내 다리를, 내 삶을, 내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나에게 오셔서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도 얼마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왜 그렇게 환상과 예언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산 소망으로 믿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소망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